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내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8월 10일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과 열왕기상 17장,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구약 863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다음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45면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545페이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라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5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네, 오늘 월요일 말씀 중에 오늘 열왕기상 말씀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비롯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아합에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하게 되리라고 할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오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엘리야의 예언은 근데 이 당시 아합 정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합은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뭔가 다른 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뭄과 같은 것은 전적으로 농사의 신인 바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예언이 분명히 임하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3년 반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봐도 알 수 있듯이 엘리야의 예언이 아합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예언을 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너는 가서 동쪽으로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그곳에 가서 시냇물을 마시라라는 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까마귀가 어떻게 음식을 그렇게 물어올 수 있을까요? 그곳에 가서 피하고 물을 마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전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소 황당하고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엘리야의 행동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앗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이유를 대지 않았고 그가 황당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행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도 하였고 또 다소 황당하지만 까마귀가 와서 먹이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오늘 6절 말씀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그 행동에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분명 다소 황당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는 그것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은 아마 나 자신일 것입니다. 나 자신의 경험과 나 자신의 삶과 나 자신의 지식과 나 자신의 생각이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심을 받게 되어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다를 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행동하고 만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소 그 말씀들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대로 따라갈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행하는 경우도 역시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먹게 하시겠다, 먹이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와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던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야가 이렇게 물을 먹고 또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먹는 이 모습을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받았던 그 일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절박할 때에 가장 힘들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닥쳐인 상황은 바로 가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들에게 닥쳐진 것은 바로 광야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의 그때 일들을 잊지 못하고 먹지 못한가 마시지 못한 우리 나이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가뭄과 같은 또는 광야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던 그 엘리야에게 또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그 시내가로 가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것처럼 그곳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시내까지도 다 마르게 되어진 것이죠. 더 이상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가서 이제 시돈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한 과부를 통하여서 음식을 주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역시 그가 오늘 10절 말씀에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또 그 장소를 옮겨서 이제 시돈으로 갔다는 것이죠.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과부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라고 그렇게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엘리야가 순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간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부분에서는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호하였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그 음식을 요구할 때에 이 사르밧 과부의 그 반응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13절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만들어서 떡 한 개를 가져와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또 엘리야와 함께 하셨는데 또한 오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르밧 과부도 역시 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진 것은 얼마 없었고 분명 앞에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엔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선택한 것은 바로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신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염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바로 이 사르밧 과부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먼저 임한 그런 순종의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또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에 바로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그곳에 가뭄이 그치기까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분명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할 때에 13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분명
고민이 있고 분명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여도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없고 내게 있는 것이 모자라도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은 소중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떡 한 조각만 달라는 그 엘리야 요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부탁이고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사로밧 가부에게 있어서 그 떡 한 조각은 자신의 전부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모든 생각을 다 바치고, 우리 모든 마음들을 다 바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무엇이 우리에게 앞서게 됩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염려가 우리 앞에 앞서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지만 오늘 그럼에도 이 가부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염려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달라지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 가부에게는 더 이상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행하는 것들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하고 뭔가 손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에서 그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것을 고민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인지 내 생각대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선택을 하기까지 두려움이 있고 염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힘든 상황과 우리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로밧 가부가 행하였던 그 순종, 또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순종, 분명 다른 인물이고 다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은혜를 기대하며 묵상하며 그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또 사로밧 가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상황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지만
그들에게 임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감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다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다 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그들 삶 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육신의 모든 질병과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처와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9월 8일 항존직 선출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또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국내외 성교지와 해외 모든 성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조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새롭게 확장되어지고 또 변화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